38장 39절부터요. 39장 30절까지는 하나님이 동물, 새 세계를 다스려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38장 39절로 가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자를 위하여서 네가 먹이를 줄 수 있냐?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잡을 때 어떻게 한가요? 굉장히 빠른 스피드, 그 힘으로 먹이를 제압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식량을 확보를 하잖아요. 욥이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사자의 먹이를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41절에 보니까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고 하거든요. 욥이 그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까마귀 새끼에게 뭘 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못하는 거잖아요. 하늘을 아는 이 까마귀 새끼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이제 38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오늘 이제 39장에서 1절부터 4절은요, 산념소와 암사슴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39장에 나오는 이 짐승들, 새들은요, 욥의 손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 짐승들은 가축이 아니에요. 다 들나귀, 산념소 이런 거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새끼가 언제 나는지. 그리고 새끼가 이제 크면 어미 곁을 떠나잖아요. 다시 오지 않거든요. 이런 원리를 네가 아느냐라는 거예요. 5절과 8절은 이제 들나귀에 관한 이야기인데, 들나귀도 어떻게? 들에 사는 낙이니까 집이 들이잖아요. 양식은 어디에서 구하나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들나귀는 풀밭이 있는 곳을 찾아가요. 사람들 가이드를 안 해줘도 지도 책자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끼리 나누잖아요. 어디 가면 풀밭이 있다. 들나귀는 그렇지 않아, 그런 정보가 없어도요, 어떻게 풀이 있는 줄 알고 찾아가요. 자신의 몸을 어떻게 보호하나요? 이 몸에 적당량의 염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염분이 많은 지역을 찾아서 이 들나귀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땅을 핥아요. 그래서 염분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소금 땅을 6절에 보니까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초소로 삼았느니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네가 주었고 이 들나귀가 사는 원리를 네가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9절과 12절은 들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들소도 여러분 집에 있는 소가 아니죠. 들에 있는 소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소는 인간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들에 사는 소는요, 인간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같은 소라고 해도요,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인간도 다 다르잖아요. 소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른 세계를 아냐는 거예요. 다른 세계. 집에 있는 소는 예안간에서 살거든요. 들에 있는 소는 어디서 살아요? 들에서 살잖아요. 들에서. 왜 이렇게 들소는 살아야 되냐? 이 들에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들소는요, 인간이 길들일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들일 수 없는 존재다. 욥으로 하여금 이걸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네가 길들일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자기 손 안에 있으니까 다 마음대로 자기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3절부터 18절까지는 타조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타조는 날개가 있는데 뭐예요? 학처럼 날지를 못해요. 아니, 왜 같은 날개를 가졌는데 날지를 못할까? 근데 여러분, 타조는요, 날지 못하지만 굉장히 빠르잖아요. 말씀해 보니까 말을 탄 사람들을 우습게 여길 정도로 빠르다는 거예요. 그 날개의 힘으로 이 땅에서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날지도 못하는 게 있구나, 날개가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 공식이잖아요. 날개가 있으면 날아야 된다. 근데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게 있어요. 타조가 이제 알을 낳으면 이 모래 같은 땅에다 그냥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뭐 가끔 이제 모래에 넣는 것도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밖에다 내놓는다고 그래요. 이 들짐승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알을 밟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타조가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화가 돼서 알을 깨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생명의 보존하는 힘들, 타조의 세계가 이루어지잖아요. 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도 타조의 세계는 여전히 타조들이 막 득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냐. 근데 타조의 어미가 그렇게 부화도 해놓은 거 그렇고요. 새끼가 났을 때 굉장히 잔혹하게 다루거든요. 잔혹하게 다룬다고 때 하나님이 이 타조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고 그래요. 총명을 주시지 않았다. 동물들 보면 자기 새끼를 보호하잖아요. 약간 까마귀 새끼가 있을 때 어미가 막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동물들은 자기 새끼에 대한 보호 본능을 주잖아요. 근데 타조는 또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세계의 원리를 네가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기도 하고 주시지 아니하기도 하는 이런 세계들. 15절부터 25절까지 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말의 그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어떻게 돼요? 그 달리는 힘을 보세요. 엄청 빠르잖아요. 메뚜기처럼 뛴다고 그래요. 얼굴 보면, 말을 보면 메뚜기 같잖아요. 메뚜기가 뛰는 것처럼 막 뛰어요. 이음 소리를, 콧소리를 내면서 힝 하면서 막 가잖아요. 그죠? 근데 골짜기인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말은 힘차게 달려요. 우리 여러분 골짜기에서 달릴 수 있어요? 못 달리잖아요. 막 힘차게 달려요. 뻗어갑니다. 이 말이 전쟁터에 나가도 있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적군이 이렇게 화살통을 하고 막 화살을 쏘고 칼을 들고 오는데도 어떻게 막 그 말리에 탄 용사가 치고 나가면 달려 나갑니다. 무조건 앞으로 나가요. 두려움 없이 나갑니다. 우리가 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그만 갑시다. 저기 화살 날라와요. 나 못 가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말은 그냥 달려갑니다. 누가 있든 간에 칼이 있든 간에. 이런 습성을 가진 이 말을 네가 아냐는 거예요. 너무 다양하잖아요. 타조의 세계, 들짐승의 세계. 그러니까 지금 이건 욥 밖에 있는 일이거든요. 들짐승들, 말들, 욥이 케어가 안 되는 일, 뭐 이런 세계들이에요. 26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하늘을 높이 올라가는 매, 그리고 독수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매는 뭐라고 하냐면 남쪽으로 이주해 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남쪽으로 향하여 간다. 근데 이게 욥의 지혜로 되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 자기 생존을 위해서 따뜻한 곳으로 이주해 가잖아요. 몸이 따뜻한 곳을 알아요. 어디가 따뜻한지를. 우리는 나침판을 보고 가잖아요. 근데 매들은 어떻게 해요? 몸의 기운을 느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 눈에 멀리 볼 수 있는 그 눈들을 허락해서 보고 이주해 가잖아요.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새끼를 분양해요. 그래서 새끼를 부양하면서 독수리의 지혜잖아요. 새끼를 강하게 만들잖아요. 이런 자기 이 세계를 그냥 밑에다 놓고 하는데 높은 데서 그 새를 지배하는 그 힘을 보여주고 새끼를 부양하고. 근데 시체를 어떻게 하니까 30절에 그 새끼들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피가 있는 시체가 있는 곳으로 독수리를 향하게 하고 그것을 먹이면서 부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막 그 시체들을 또 제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먹여가는 거예요. 이런 동물의 세계, 새의 세계 욥이 어떻게 아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장에서는 하나님 창조의 세계,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번개, 그죠? 비, 눈, 얼음, 서리, 그리고 별, 땅에서 있는 땅의 크기들, 돌, 그죠? 바다, 물의 한계, 네가 그걸 아느냐? 악인들을 하나님이 제어하거든요. 악인들을 제어하지 않으면, 악이 여러분 이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악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우리 다 죽어요. 이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죄가 이 세상을 완전히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제어하시거든요. 우리 이제 막 악이 득실거린다고 하잖아요. 와, 악한 자들. 하나님이 제어하시니까 이 세상이 보존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선을 만드신 거예요. 이런 세계들 다 아냐? 오늘 39장에서 말한 이 동물들의 세계 네가 아냐는 거예요. 가축이 아니라 들짐승, 이제 들나귀, 산념소의 세계를 네가 아느냐? 하나님이 알려준 건 뭐냐면 하나님 38장과 39장 또 계속 40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아래에서 다스려 간다. 하나님이 다스려 가고 있다. 타조의 세계, 말의 세계, 들나귀의 세계,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관해서 다스려 간다는 거예요. 욥으로 하여금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뭘 말하는 거예요? 욥, 너는 모르는 게 많지만 나는 모르는 게 없다. 너는 할 수 없는 게 많지만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걸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다 알고 다 할 수 있는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 왜 일어납니까? 다 알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답인 거예요. 왜 내게 고난이 왔죠? 내가 결정한 거야. 근데 욥은 지혜로 아는 거는 이제 23장 20절 내가 그러죠? 고난이 있는 다음에 순금같이 나오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왜 내게 고난을 주셨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내가 결정했다. 여러분 창조물은요. 이 세상의 창조물은 하나님이 결정에 의해서 된 거잖아요.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았어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알아.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 그래서 이 욥기의 주제가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따라서 자신이 결정하고 다스려 간다는 거예요. 욥이 이제 이걸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욥이 하는 건 뭘까요? 이 하나님의 이 결정, 모든 것을 하나님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것을 결정하고 다스려 간다는 것을 어떻게 된가? 욥이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결정을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가 이 세상에 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욥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탁월해요. 친구들 엄청 똑똑한데 그 친구들보다 탁월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뭐인 거예요? 자신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알려주세요. 겸손하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고 주님의 모든 고난들, 권리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삶의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해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될까요? 개입하셔서 일하시도록 내가 내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요.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해요. 내가 뭘 알아서 해보려고 해요. 내가 뭐 할 수도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로 힘을 빼버려야 돼요. 완전히 힘을 빼고 어떻게 될까요? 나의 무지의 상태를 완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도록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살아계시도록 해야 돼요. 제가 청신대 문배용 교수님을 제가 존경하는데 그 교수님이 그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껏 살아계시도록 해라. 완전히 힘을 빼라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야 돼. 하나님이 내 지성과 내 의지, 모든 감정을 완전히 통제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져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 39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면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 하시고 또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시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주님이 친히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